지난 금요일 새벽 정문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녀오신 이순자 집사님께서 댁에 들어와 보시니 숨을 쉬지 않고 계셨고 급히 교회로 전화를 주셨고 며칠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느닷없이 또 예고도 없이 정문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이순자 집사님은 댁에서부터 병원으로 구급차와 함께 가는 내내 조금 더 살지, 조금 더 살면 좋은데 내가 너무 구박만 많이 하고 잘 대해주지 않았는데 조금 더 살지,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문환 성도님께서 8남매의 둘째 아들이셨는데 형제지간들이 모두 모였고 이순자 집사님 따님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믿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교회장을 혹시 집안 어른들이 원치 않으셔서 갈등이 생기면 어쩌나 염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믿는 분들이 많으셔서 장례는 평안했고 교회에 많이 고마워하셨습니다. 첫날 유로예배부터 오늘 아침 박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발인 예배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정문환 성도님은 찬송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신방을 가면 찬송을 늘 한두 장 더 하자고 하셨고 찬송을 부르면 아기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심성이 고우시고 착하셨고 노래를 좋아하셨고 교회 생각한다면서 또 교회 위에서 기도하겠다고 하셔서 교회 사진을 한 장 전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늦은 밤 유모차를 밀고 저희가 초록나무 어린이집 3층에 살고 있을 때 저희 집까지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3월이었는데 그때 8시가 넘었는데 오셔서 3층까지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내 되시는 이순자 집사님 주일 오후 대표기도 시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 이야기를 하러 교회도 잘 못 오시는 분이 다리를 건너 그 밤에 유모차를 밀고 저희 집까지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 감동을 받았고 대표기도는 폭넓게 많은 분들에게 시키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정문환 성도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문환 성도님을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받아주셨다고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느꼈지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장례가 나면 참 많은 분들이 장례에 오십니다. 그것도 첫날 유로예배부터 많이 오십니다. 보통 첫날은 잘 오지 않으시고 둘째 날에 오시는데 첫날 저녁 유로예배부터 많이 오셔서 자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시니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도 힘이 나고 든든하고 아마 그런 저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는 이동 사람들은 이동 저수지 넘어 작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가 아마 엄청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장례에 많이 오시니 장례가 참 은혜롭고 또 은혜로운 이유는 유족들이 너무 고마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아간 남편이 또 돌아간 아버지, 어머니가 또 주님 품으로 떠나보내는 내 동생이 참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니까 힘들고 슬픈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이 많이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데 그 돌아가는 마지막 길, 그 가장 중요한 길에 누구보다도 중요한 교회분들, 바로 성도들이 많이 함께 해주시니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면서 오히려 마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이전보다 더 굳건한 믿음을 얻게 되고 많은 믿지 않는 집안 어른들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장례를 가보면 2박 3일 치러지는 장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문상 오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또 몇 분이 다녀가셨는지 그런 부분들은 슬픔을 당한 유족에게 큰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고인의 길을 축복하는 문상객, 바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다녀갔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 같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만으로 유족들과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슬픔 중에도 기쁨을 얻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함께 모여 성도를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끈끈하고 두터운 성도의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늘 성전 가까이에 준비된 이들이 많은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을 보면 27절에서 29절에 드디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성전 봉헌식이 아니라 성벽 봉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울타리 공사를 모두 마치고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이 기쁨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노래하며 재금을 치고 비파를 치며 수금을 타도록 하기 위해 노래하는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는데 본문을 보면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라고 말씀하고 29절을 보면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메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사방들은 예루살렘 주변 지역을 말하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느도바는 예루살렘 서남쪽 24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는데 가장 멀리 있는 마을에 속하는 레위인들의 마을이었고 그 나머지 마을들은 훨씬 가까운 곳에 위치했습니다. 백길갈은 여리고 근처 2km 지점에 위치한 길갈과 같은 지명이고 게바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지역, 아스마웻은 게바 지역에서 예루살렘 북북 동쪽으로 9km 지점으로 이들 모든 노래하는 레위인들의 거주지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 거주지를 만들고 집단으로 거주하였는데 29절은 이렇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된 이유를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해야 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직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것이며 그것이 진정 자기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 됩니다. 레위인으로서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성전 봉사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가까운 거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즘도 많은 성도님들이 집을 구할 때 교회 가까운 곳, 또 교회를 구할 때도 걸어서 갈 수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집에서 가까운 곳, 차 타고라도 새벽 예배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를 많이 찾으시는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레위인들은 성전을 멀리 떠나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든 갈 수 있고 가까이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마을이었죠. 그래서 29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사방에 즉 예루살렘 가까운 거리에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전과 나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가까우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성전과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얼마나 성전을 가까이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교통이 좋아서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거리는 거리도 아니죠. 시골로 이사해서 이전 다니던 교회로 서울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웬만한 거리에서는 더 좋은 교회를 찾아 좀 더 멀리까지라도 가는 것이 요즘 성도님들의 마음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더 가까운 거리에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은 남곡 한 숲으로 이사 오신 후에 다닐만한 교회를 찾고 있다며 교회를 오셨는데 첫 주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너무 멀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멀어요 그러시는 거였습니다. 멀다면 멀겠지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숲시티는 5.8km 거리에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거주 지역에 일반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리 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인근 마을들의 거리를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남사 완장리는 6.9km, 또 이동 저수지 저 반대쪽으로 남사 모아농어는 11km, 묘봉리는 4.3km, 용인 방향으로 남동은 11km, 천리 이동 농협까지는 6.9km. 대략 우리 교회를 오시는 성도님들의 그 거주지는 교회로부터 20km 대부분 안쪽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 살았던 레위인들의 마을과 비교해보면 비슷비슷한 거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리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남곡 한숲시티로 얼마 전에 이사 오셔서 교회를 찾으시다가 지난 1월 교회에 등록하신 권영호 집사님, 방소윤 집사님 부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가 너무 가까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신방을 갔던 많은 성도들이 많은 위로도 받고 웃음이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가까워요. 교회 가려고 차에 타서 시동 걸고 출발했는데 이제 막 차가 좀 데워진다 싶으면, 히터가 좀 나온다 싶으면 교회 도착해서 차에서 내려야 돼요. 교회가 너무 가까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먼 거리를 교통체증에 시달리면서 1시간 넘게 교회를 가시던 부부이신데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거리가 5, 6km밖에 되지 않으니까 너무 교회가 가깝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격려도 많이 받았죠. 힘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서의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오늘날 성전과의 거리는 내 마음과의 거리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얼마나 교회를 가까이 느끼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성이 폐허가 되고 성벽이 허물어져 있을 때는 그 어떤 레위인도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이 재건되고 성벽이 다시 쌓여서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하기에 이르자 많은 레위인들이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2km, 8km, 9km, 멀리는 24km까지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았지만 그 마을로부터 335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정기신방 중입니다. 희락순, 은혜순, 온유순, 화평순, 감사순, 샬롬순까지 모두 38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화요일 2가정, 목요일 6가정, 금요일 8가정, 토요일 5가정. 특히 금요일 8가정은 포고급 금어리와 서수원까지 가는데, 포고급 금어리는 남태호 성도님, 박순자 성도님 가정이 계신데 17km 거리에 있고, 서수원은 신주순 장로님 가정인데 26km로 평균보다 좀 멀게 위치한 곳입니다. 뭐 얼마나 멀든 장로님 가정이시니까 관계없겠죠. 교회가 얼마나 멀리 있든 그 물리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내 교회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의 거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좀 좁고 교회가 좀 낡고 건물은 좀 그래도 난 내 교회가 좋고 내 교회 사람들이, 내 교회 성도들이 좋으면, 그래서 교회가 항상 가고 싶고 어디 갔다가도 교회 생각에 하루빨리 여장을 꾸릴 수 있는 곳이 되면, 또 교회를 안 가면 뭔가 내 삶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늘 내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늘 내 마음의 가운데 두고 산다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나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 과정과 성벽 봉헌식을 통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오직 성벽만 쌓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오히려 성벽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재건을 끝내서 불과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벽을 쌓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그들은 말씀으로 돌아가 율법을 낭독하고 읽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뭇백성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많은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한 놀라운 열심이 성벽의 재건과 함께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고 말씀을 더 깨닫고 싶어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쳐주기 위해 노력하는 레위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끔 예배를 드리고 가끔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열심을 일깨우는 시간이 성벽 재건 과정과 함께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많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민장들과 족장들까지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공의를 시도하고 불의를 그들로부터 멀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 성전에 드릴 것, 이것을 특히 구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이 목적한 것은 10장 39절 끝부분을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삶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의 기능 회복에 대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거룩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교회로서 제 기능을 하고 느헤미야 13장 11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성전이 버림받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향한 사랑이 일어난 거죠. 내가 성전을 사랑하기에 내 삶도 바꾸고 내가 성전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성전을 사랑하기에 성도들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까지 성벽 재건이 일어나고 그 성벽이 재건되면서 말씀의 재건, 예배의 재건, 성전의 재건, 이 모든 재건들이 줄줄이 뒤를 이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 물리적인 거리보다 내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할 때 이들이 얼마나 기뻤는가,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전에서 이들이 얼마나 기뻤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하는 말씀이 느헤미야 12장 43절입니다. 4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한 절의 말씀에 무려 5번이나 즐거움이란 뜻의 사마흐란 히브리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 4번밖에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한 이 말씀 안에 즐거워하게 하셨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신메함인데 이 신메함도 시무하라고 하는 말과 같이 동일한 어근인 사마흐라고 하는 즐거움이라는 어근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런 말을 2번이나 겹쳐 쓰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하나님이 좋으셨다. 하나님이 성벽이 재건되고 노래하는 레위인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전에서 봉헌식을 올려드린 그 장면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고 이 기쁨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부녀와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기쁨을 느끼도록 하셨고 그들의 기쁨이 너무 커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을 넘어 온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교회, 내게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는 교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있어도 늘 마음에 있고 또 가까이 있어서 더 좋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의 주변 울타리들이 아름답게 잘 가꿔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환경위원회와 또 교회를 예쁘게 가꾸기 위해 또 이렇게 꽃으로 장식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교회를 예쁘게 가꾸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뻐지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면 내가 성전이 성전되게 해야 되겠다는 성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또 이어져서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좋은 울타리가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무리가 만들어지면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될 때, 누가 상처를 입었을 때 마음껏 위로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 내게 가까워 내 마음에 있는 교회, 그런 좋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